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요한일서 제1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제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런 편지인데 요한일서만 쓴 것이 아니라 이분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다 기록을 하였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쓴 대략 그 기간을 언제로 보는 거니 AD 90년 이후로 보는데 이 요한은 그 요한복음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이후에 쓴 것으로 이렇게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특별히 요한이 1서, 2서, 3서를 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었는고 하니 그 당시에는 AD 한 90년쯤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거의 1세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요한만 남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는 상태였습니다. 바울까지도 이때는 없었었고 요한 혼자 노인이 되어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개척하였던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가신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하는 중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렇게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이분이 그 당시에 목회를 할 때에 이단들이 자꾸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그리스, 헬라의 그 문화가 많이 들어와 그 유명한 그 헬라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참 공부 꽤나 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헬라 철학을 전부 다 말하지 않으면은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이 참 사방으로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또 인기가 높고 이렇게 했는데 헬라 철학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을 그 이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그 해석을 성경하고는 달리
헬라 철학에 입각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요한이 볼 때는 아주 위험스럽고 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하고는 아주 상당히 다른 이런 것을 막 전파를 해서 위험성도 느끼고 또 그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뭐냐, 어떤 게 사실이냐 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요한이 붓을 들어서 요한 1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 이걸 보고 우리는 현재 영지주의, 그 영어로는 노스티시즘, 그러니까 이제 노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지식, 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헬라 말로 지식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주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임했느냐?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 받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다가 언제 또 이 영이 빠져나갔는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은 빠지고 육체만 남은 게 예수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란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예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으로 아기 예수로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육체와 한 몸이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건 아니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고 육체만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만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육체만 부활했습니까? 영과 육이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육신이 있는 그대로 육체가 있는 채로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대로 또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이 육체로 더불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지, 이거는 아주 잘못된 위험스러운 것이다. 이래서 쓴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는 말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이 이미 이제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와 똑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육체와 함께 부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엉뚱한 그런 이상한 이런 해석은 대단히 주의하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3년 동안 들었고, 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따라다녔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같이 체험도 해보고 같이 보고 따라다니고 대화하고 사귀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친히 목격자, 현장 목격자가 전해준 그 말을 믿지는 않고 엉뚱하게 다른 이상한 것을 믿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해서 쓴 것이 요한일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그런데 이 요한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꼭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분들이 쓴 것이 우리 신약 성경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요한은 이 기록을 하면서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이나 똑같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이걸 남기면서 예수님을 꼭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아주 옛날 우리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부터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라 이거죠. 그리고 태초부터 있는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에는 로고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를 표현할 때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고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의 양식으로 내 마음에 싹싹 들어올 때 마음의 양식이 되고, 이게 주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 나 개인적으로 탁탁 들어올 때마다 이걸 보고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마. 그래 우리는 성경 로고스를 갖고 있으면서 그날 나한테 먹여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능력 있는 영의 말씀,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이런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로고스만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 속에서 성령께서 나한테 빛을 비추사, 그동안 수십 번 읽었는데도 어느 날 내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처음 보는 말씀같이 딱 들어올 때가 있죠. 이 말씀이 있었던가? 이 말씀은 처음 보는 말씀이네. 이런 게 들어오죠. 그래 이런 거를 미국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불이 꺼졌다가 저 가로등 같은 게, 가로등이나 아니면 저 넓은 주차장 같은 데 지금 불이 나가서 암흑 이렇게 돼 있는데 불이 번쩍하고 들어오니까 환해졌어요. 내 마음에 성경을 읽는 동안, 로고스를 읽는 동안에 말씀이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내 마음에 확 하고 다가온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과 격리가 된 이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여기 왔느냐? 너희들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을 불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장황한 설교를 하고 이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적은 예수님이 한 번이 없었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마다 그저 지나가다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면 그냥 따라다니고 막 이랬죠. 난 처음에 청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만 하면은 고기 잡다가 금을 팽개쳐 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마태 같은 사람은 길거리에서 책상을 갖다 놓고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세리 보고 나를 따르라는 거 그렇게 따르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심정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보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나의 인생을 나는 왜 이럴까? 어느 날부터 인생에 회의감이 들고 모든 걸 때려치우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만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은 나는 정말 모든 것 다 내가 다 팽개치고 나 그분 따라갈 거야. 그리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생을 마칠 거야.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왜 없겠었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이걸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나이 많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왜 도대체 뽕나무에 왜 올라갔겠어요? 더군다나요 그 당시 세리들은 아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세리가 주는 돈은 거지도 안 받았대요. 이 정도로 그 세리는 사람들의 그 외면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야. 이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은 세리장까지 되었어요. 많은 재산도 모았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한없는 인생 회의를 느낀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할 거냐.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삭개오는 일찍부터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거야. 그래 길가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떠들썩하는 소리가 저 위에서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에워싸서 막 이렇게 오는지 지나가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삭개오는 생각도 못해 옆에 있는 가로수 큰 뽕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뭔데? 그렇지만 이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분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갈급함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육신에서는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내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땡기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땡겨 지금. 여러분 이 밥맛 없을 때는요 정말 밥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땡겨야 먹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맛이 딱 한 번 사라지고 이게 근데 병이지요 이런 것도. 밥맛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밥을 바라보기도 싫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땡긴단 말이야. 우리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성경 말씀, 하나님, 예수님, 영적인 것, 하늘에 관한 어떠한 것도 이 육신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이미 땡기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궁금증이 생기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살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표범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이 되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고 있나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어떤 때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나 가만히 사람의 그 대화를 들어보면은
뭔지 모르게 어떤 영적인 그러한 궁금증이나 이런 갈급증을 약간이라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놓쳐서는 안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건져라. 네가 가서 도와주어라. 네가 가서 영혼을 살려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머리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고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는 행동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어디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 과거에 예수님이 자기가 젊었을 때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나이가 지금 90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요. 그런데 약 30대에 초반되는 이런 그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 60년 전은 이럴 때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12제자와 예수님에 관한 유명한 이런 그림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옆에 젊은 사람이 하나 늘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래, 요한은 예수님 살아있을 동안에도 예수님한테 곁에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그랬던 아주 그 젊은 친구가 참 싹싹하고 친교를 잘하고 교제를 잘하고 이랬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엉뚱한 이런 이단들이 나왔을 때 나는 말이야 요한은 이제 자신 있게 전하는 거죠. 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직접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오셔서 육신과 함께 육신과 별개가 아니라 육신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왜 엉뚱한 말로 잘못된 말로 가르치냐 아니야. 그러면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안 보이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와 계심을 믿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구원을 감정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어떤 언더스탠딩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이 증거하는 바를 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믿는단 말이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이게 우리 스스로에서는 절대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성령을 받는 것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것도요. 그래, 내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심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이 오신 겁니다. 와 계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성령을 받고 그 중에 시원찮고 그랬던 사람은 성령을 못 받고 했던 것이 나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인데
일제히 다 성령을 받은 거야. 항상 성령이 임했을 때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모조리 다 받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기 전에는 아무런 증거가 안 나타나고 아무런 표가 안 나타나나 내가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고, 그래 이 믿는 자들은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왜? 말씀이 증거하니까.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네요. 3장 2절을 갈라디아 3장 2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내가 율법의 행위, 내가 그러니까 행동을 잘하고 내가 그야말로 착실히 주의를 지키고 내가 착실히 선한 행동을 하고 이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거냐?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경에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거를 듣고 그 다음부터 그렇구나 하고 내가 믿고 나갈 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요, 저는 이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저는 이제 자주자주 묻습니다. 성령님께 물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의 말씀에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무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본인 마음대로 본인의 입장에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끌어 가려고. 나의 영의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은 가정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가정교사, 나를 이끄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손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성령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묵상을 해봐요. 성령님께서 뭐라 대답을 하실 것 같은가? 그래서 늘 저는 이제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난 믿고 감사하게 받고 교제를 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2절 보겠어요. 우리 2절 다 했죠.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사귐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사귄다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이제 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고 하는 두 연인들이 같이 함께 있는 시간, 이것이 사귀는 시간 아닙니까? 이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정말 헤어지기 싫은, 헤어지기 아쉬운 이런 시간이 사귀는 거잖아요. 이게 펠로십. 자,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목사님 구원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아침마다 읽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시고 자주 묵상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힘나면 찬송 부르시고 하는 이런 주님과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갖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이것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담아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긴 누린다고 그랬어요.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 자기의 그 재산을 누리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응? 어느 재벌의 딸은 저 미국의 뉴욕 갔다가 자살했다고 그래요. 아유, 그 아이는 왜 자기의 그 무지무지하게 물려받은 그 유산을 왜 누리지 못했을까? 얼마나 원통하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은요, 그걸로 보면 육신은 껍데기라. 속마음이 내가 알차고 속마음이 살아있고 속마음이 행복하고 속마음이 기쁘다고 할 것 같으면 육신은 따라 행복한 거야. 속마음이 내가 불행하고 속마음이 내가 가난하고 속마음이 짜증이 나고 속마음이 그냥 견딜 수가 없이 고통스러우면 육신이 따라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세상은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온갖 문제가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다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게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몰라. 원인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홍수로 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이제는 다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홍수 이후에 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게 성공을 해보자고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인생은 결국은 망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 인간은 왜 자기들이 망했는지 왜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옛날부터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고통에서도 헤어나갈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은 이러한 비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그런 헛된 점잖고 지식 있는 척하고 말을 잘하고 뭐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데 현역을 대지 말라 이거야. 우리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맨 처음에 통일군 문선명이가 나왔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그냥 혹 막 다 넘어가는 거야. 죄를 지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 입을 막아야지 왜 하체를 막았겠느냐. 뱀하고 간음을 한 것이다. 이야, 처음 듣는 해석이네. 처음 듣는 말씀이야.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 말씀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영지주의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씀이네. 야, 진짜 예수님이 침례 받았잖아. 그때 그리스도가 임했대. 이건 처음 듣. 성경 또 그런 거 비슷한 게 어디 없나? 성경에요. 무엇에도 또 비슷한 거 찾으면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는 손으로 만져도 받고 대화도 했고 또 저 창세기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이제 만져도 받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는 것도 봤다. 그리고 또 천사들이 서서 앞으로 올라가신 것 같이 똑같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도 듣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뭐가 부족하냐? 이런 걸 보고 현장 목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통사고가 나서 그 판결을 할 때에 판사 역시도 현장에 없었어. 두 사람이 서로 지금 자기가 교통을 잘 지켰다고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때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현장 목격을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말을 들어야지. 왜? 그 사람은 현장 목격자이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미국에 있었을 때에 거기 이제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한번 법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법정에 갔더니 수백 명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한 사람 빨리 나가가지고 막 빨리 얘기를 하고 이제 탁 판결을 내리고 끝나고 이제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옆에 내 아들이 그걸 봤었거든. 현장 목격자. 그래서 내 아들 데리고 가는데 아들은 조금 안 돼. 현장 목격자 왜 쓰면 친척이나 가족은 또 안 해. 왜냐하면 판사가 볼 때는 아들이 증거하는 것은 잘 믿지를 못하겠는 모양이야. 여하튼간에 현장 목격자다. 그래도 얘 어린애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장 목격자야. 그 누가복음을 썼을 때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누가도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에요. 누가도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 때에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자기가 이걸 썼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이 누가도 그 당시에 현장 목격자 누구겠어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전해준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들만이었었느냐 이거죠.
그 중에서 예수님을 지국정성으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 일꾼된 자들의 전하는 말을 누가도 듣고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가 다 현장 목격자들이 전해준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사귀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오신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예수님과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에 영의 양식을 던져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더하여 주고 나의 믿음을 길러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큰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사귀어 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사귀어 나가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 요한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또 예수를 믿는 이런 교인들을 또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그 기쁨이 되살아나요. 그래, 이걸 쓰면서 다시 기쁨이 막 되살아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요즘에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한 17명씩 모여가지고 요즘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마다 그냥 참 저는 너무 인조해합니다. 너무 즐거워요. 너무 막 그냥 약간 막 흥분이 돼가지고 2시간 내내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건 몰랐었어요. 지금은요, 주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가장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의 떼거리로 막 몰려오겠구나. 우와, 이제는 뭐가 부족하겠어.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보시는 거야. 보시는데 어쩌다 하나씩 오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막 밀고 들어올 텐데, 아니 왜들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요. 저는요, 어느 날부터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밀어주신다는 걸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설교 준비를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이제는 저는 주님을 분명히 믿어요. 왜? 이 시간을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팍팍 밀어주지 않고서는 다른 일 뭐를 더 하시겠어요? 성경 공부할 때와 내가 말씀을 읽을 때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시간이라 하나님이 유감없이 저를 밀어주고 함께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난 후부터는요, 진짜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힘이 생겼어요. 새로운 능력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누린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누려. 여러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들고.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말이 또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이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의 특징은 뭐냐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날 때 교제가 돼요. 사람이 꼭 감추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귈래야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요, 이것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열어야지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교제가 되는데, 그 특별히요,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했다 하는 얘기만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뭐 건수만 있다 하면은 틈틈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흉잡힐 거,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자기가 능력이 도운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왜? 자기는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군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결코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타낸다. 이게 비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했을 때에 요즘에 우리 3시부터 우리 노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오후 3시부터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이런 이제 모임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갖게 되는데, 그야말로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 교제의 시간은 뭡니까? 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내놓는 거야.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 한 분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가슴 아팠던 일, 아팠던 상처받았던 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다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도 가족이 있고 과거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나고 같이 교감이 되고 같이 하나가 되고 가서 정말 손을 잡아주고 싶고 정말 나 역시도 말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막 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아마 몇만 명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수없이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낼 곳이 없다는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은요, 누가 자기를 잡아주기를 원한대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는 게 무서운 거야. 제발 누가 자기를 잡아주고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한강 다리 위에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요, 죽으려면 풍덩 빠지면 되지 왜 걸터 앉아 있냔 말이지. 누가 와서 살려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우리 교회에서 되는데 이 교회에서도 그 제공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공동으로 모인 데서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밥 먹으면서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주중에 한 번씩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가 필요한 거예요. 속회는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교제하는 시간이고 거기는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남한테 내놓지 못하는 것을 내놓는 분위기가 돼야지 돼요. 이걸 교회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엉뚱하게 예수의 피가 나옵니까? 빛이라고 했다가 어둠이라고 했다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이 왜 따라 나오죠?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죄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의 받았던 상처, 과거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나중에는 자기가 죄 지었던 것까지도 따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계속 짓는 이러한 죄, 습관적으로 짓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실수하고 하는 이런 것도 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발을 씻으라고 매일같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라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라고 가르쳐 준 것은 육신의 발을 씻으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짓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교제를 하면서 나 혼자 씻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몇몇 사람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다 보면요 친숙해지고 친밀해지고 어떤 사람이 막 철철 울면서 자기의 옛날에 지었던 그런 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요 따라 나오게 됐어요. 따로 나와요. 우리가 같이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수를 한 번만 합니까? 매일같이 합니까? 우리는 세수를 매일같이 하죠. 그거 뭐 힘듭니까? 힘들다고 안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우리는 습관성 이 죄가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죄 지면 몰라 상처를 주고 있다니까요.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왔을 때에 자기의 약점뿐만 아니라 죄까지 나오는 그 자리가 되다 보면은 그 죄를 우리가 서로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도 참 우리 교회 와서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허둥대느라고 속회 같은 거 잘 못했는데 지금 마음속에는 속회를 이제 빨리 잘 참석을 하여서 교제도 나누고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지금 이제 기회를 엿보고 하게 되면 이제는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시작을 했으면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게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뭔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우리 더 말씀을 조금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그 부분마다 옛날에 예수님한테 들었던 거, 만졌던 거, 보았던 거, 배웠던 거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깊이 지금 한 60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새로워진 말씀을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요한일서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